할렐루야. 무더운 여름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하고 있는 것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와 보면 밀과 가라지로 구분을 하고 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로 구분을 합니다. 역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땅과 나쁜 땅으로 극과 극으로 이렇게 딱 구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주째 걸쳐서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으로 넘어오면 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에서는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로 나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미련한 종으로 또 구분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양과 염소로 또 대조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접할 때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분을 할 때 어디에 속할까? 무늬만 가지고 있는 신앙인은 아닌지 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양과 염소로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오른쪽에 양들이 서게 되고 왼쪽에 염소가 서게 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들에게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나를 돌보았다. 그래서 오른쪽에 서고 양들 편에 서고 칭찬하시면서 영생을 얻게 된다. 그렇게 결론을 딱 맺으세요. 왼편에 있는 염소들을 향해서는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또 병들고 옥에 갇히고 그럴 때에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래서 책망을 하시면서 이 왼편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결론을 지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은 달리 말하면 평범한 나날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한번 딱 만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좀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정신 바짝 차릴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좀 잘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먼저는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31절에서 33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함께 읽습니다.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세상 마지막 때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모든 천사와 함께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나팔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이 확실합니까? 여기에 아멘이 확실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파가 일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극단적 재림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어요. 손가락질 당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되고, 여기에 위축되어도 안 되고,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극단적 재림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손가락질 당하도록 조롱거리로 만들어버렸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예수님의 재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왜곡시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모든 사람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고, 양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를 돌봤기에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시고, 염소는 그들을 외면했기에 영벌에 들어가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좀 한 가지 마음에 뭔가 이렇게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아니, 행위로, 선한 행위로 구원을 얻는 건가?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이 영생에 들어가는 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뭐 때문에 영생 들어간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뭐 나그네 된 자, 뭐 병든 자, 뭐 옥에 갇힌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돌아봤다고, 선한 행위를 했다고 영생에 들어가고, 지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했다고 영벌에 들어가면, 그러면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딱 대할 때 그런 뭔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있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 동네만 아멘하고, 지금 이 동네는 잠잠한데 이 동네는 행위로 받는 겁니까? 아니죠. 다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아멘 하시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한평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평 강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 한평 강도가 한평생 한 짓이라고는 사람 때리고 칼로 위협하고 돈 빼앗고 칼로 죽이고 나쁜 짓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회개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부족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입니다. 내일도 아니고, 교회 한 1년 다니면 아니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좀 읽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함께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이리가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을 양처럼 속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잠깐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마지막 때에는 양이 아니라 일이었구나, 늑대였구나, 이게 다 들통이 난다는 것입니다.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은근퀴가 아름다운 무화과 열매를 맺힐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좋은 나무라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죠?
온전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과 행위를 이원론적으로 너무 깊게 생각을 해요. 믿음은 내 안에 그냥 믿는 것이고, 행위는 그냥 일상 내 삶 가운데서 그냥 드러나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고,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이분법적으로 너무 많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더 그러합니다. 윤리적인 이런 사상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위는 함께 가는 것이다.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증명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 동의가 잘 안 될 수 있지만 이것이 오늘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보십시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뭘로 안다고요? 열매로 안다라는 거예요. 열매로. 여러분, 아무리 양의 탈을 쓰고 속인다 할지라도 끝까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들통이 나고 마지막 때에 열매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말씀 보십시오. 14절에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과 행위는 여러분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것, 아무리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이것이 믿음과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행위를 통해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은 종교개혁자입니다.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오직 믿음이에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굉장히 강조했던 인물입니다. 보수적인 우리 교단에서는 존 칼빈을 아주 최고의 신학자로 받들고 있죠. 그런데 그 보수적인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 보수적인 신학자 존 칼빈이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집니까?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존 칼빈이 그의 기독교 강요에서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뭐에 의해서 신자인지 아닌지 증명한다고요? 행위에 의해서. 오늘 말씀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마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쯤 되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깁니다. 아이고,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저는 구원을 안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낸다면
제 가정생활을 보고 직장생활을 보고 일상을 들여다보면 제가 자신이 없는데요.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의심이 드는데요. 혹 이러실 분들이 더러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표현은 안 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지만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순간에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평 강도처럼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과일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과일나무를 심어서 물 주고 거름 줬다고 내일 아침에 와보니까 주렁주렁 열매를 맺혀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 무슨 또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하나님 자녀 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의 욕망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일상 가운데서는 죄의 습성과 죄의 습관과 죄로 물들어 있던 이 때가 여전히 아직까지 다 빠지지 않고 때때로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구원하던 백성이 아름다운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 나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행위 가운데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혀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특징이 있는데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루에 12번이라도 넘어지면 또다시 일어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넘어진데 또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돌이키는 것입니다.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 있다면 선한 일에 처음에는 인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선한 일에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도 물질도 마음도 재능도 에너지도 기꺼이 점점 풍성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풍성한 열매로 증명해낼 수 없지만 내 안에 구원 얻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마지막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만날 때 상급을 받고 영생에 들어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상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 얻은 백성이 일상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장 바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18년 캐나다 총리의 아들로 파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파리에서 도덕 철학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의 교수로 임용이 돼서 교수직을 재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절 프랑스의 정신요양원을 방문하여 정신지체 장애우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1964년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장애우 두 사람을 자기 집에 이렇게 받아들여서 집에서 같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방주라는 뜻을 가진 라르시 공동체의 시작이었습니다. 화려한 총리 아들로서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정신지체 장애우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장 바니에 씨가 미국 하버드 대학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는데
자신이 섬기고 있는 라르시 공동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자막에 한번 보십시오. 라르시는 정신 능력이 상당히 떨어진 단순한 사람들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릅니다. 그들은 천천히 움직이거나 아니면 거동이 불편합니다. 심지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며 혼자서 먹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풍성한 생명을 나에게 주었는지, 이들이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있는지, 이들이 상처 입은 이 세상을 향한 희망과 기쁨과 평화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 저는 여기에 왔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렇게 강연을 한 것입니다. 그때에 이 하버드 대학에 영혼의 양식, 거울 너머의 세계, 영적 발돋움 이런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적었던 헨리 나우엔이 하버드 대학 교수였어요. 근데 장반예가 그 대학에 와서 이 강연을 하는 것을 듣다가 이 헨리 나우엔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동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장반예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 삶이 또다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립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라고 하는 명예와 생활의 안정과 고소득을 다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리고는 라르시 공동체에 들어가서 헌신을 합니다. 정신지체 장애우들의 용변을 받아내고 목욕을 시키고 식사를 돕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주위의 사람들이, 친척들이 왜 그러느냐고,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고 수많은 사람들이 헨리 나우엔에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헨리 나우엔이 몇 개월 동안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그의 저서를 통해서 이런 답을 내어놓습니다. 그 답이 뭡니까? 그동안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 추앙되고 하버드 대학 교수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의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향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다. 그러나 어느 날 정신지체 장애우 아담군을 만났을 때 이런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이 마지막 구절이 참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리막길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리막길 한 모퉁이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주저앉아있는 그 작은 자를 섬길 때 여러분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섬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이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목말라 할 때,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에게 모든 피로들을 채워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이 오른편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야,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그렇게 했지? 나는 생각이 없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사람을 잘못 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이 열매가 참된 구원의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정말 구원 얻은 백성은요, 다른 사람을 돕고 손을 내밀고 어깨동무하고 함께 뭔가를 베풀었을 때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구원의 믿음이 없는 사람은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 지났는데, 20년도 훨씬 지났는데, 그때 그 어려울 때, IMF 때, 그때 기억하지? 몇 번이고 우려먹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꺼이 섬기고 나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몰라요. 생각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0절 말씀 보실까요? 40절입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그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예수님께, 내게 한 것이다라고 예수님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굶주린 자이고 목마른 자이고 나그네 된 자이고 벗은 자고 병든 자고 옥에 갇힌 자, 문맥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확대해서 해석한다면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클리멘트는 이 부분을 이렇게 강조하고 해석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도움이 필요한 행제를 볼 때 그것은 주님을 보는 것이다. 내 곁에, 내 이웃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누군가를 본다면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주님이다. 이게 여러분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모든 자,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오른편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 바로 이들을 주님으로 알고 주님으로 섬겼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예수님 만나러 갑시다. 어디에 가시면 될까요? 어디로 가실랍니까?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고 싶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그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납니다. 배낭에다가 음료수 6개와 초콜릿을 담았어. 한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먼 길을 배낭을 메고 땀을 흘리면서 가고 있는데 어느 공원을 이렇게 지나는데 그 공원 벤치에 보니까 할머니 한 분이, 너무나 외롭고 고독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점심때가 훨씬 지났는데 보니까 아직 식사도 못한 것 같아요. 외로워 보이고 고독해 보이고 배가 고파 보이는 그 할머니, 이 소년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그 할머니 곁에 조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는 배낭에서 초콜릿 하나를 꺼내서 할머니에게 말없이 초콜릿 하나를 이렇게 건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얼굴을 들고는 소년이 건네는 초콜릿 하나 받고는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예요.
이 소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환한 천사 같은 미소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납니다. 이 소년이 이번에는 배낭에서 음료수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따서 또 할머니에게 이렇게 건넵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또 말없이 음료수 하나를 받고는 너무나 평화로운 미소를 지어 보이는 거예요. 이 소년이 그 할머니의 미소를 보면서 하나님 찾으러 가는 것도 잊어버리고 내가 지금 여기 뭐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 할머니의 미소에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너무 그 미소가 천사와 같은 미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날 오후 내내 이 할머니와 이 소년은 그 공원 벤치에 앉아서 초콜릿을 주고 미소를 환하게 짓고 음료수를 드리고 또 미소를 환하게 짓고 한마디 말 없이 그렇게 그 공원에서 오후 반나절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시간에 이 소년이 일어나서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배낭을 메고 집으로 가다가 다시금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서 할머니가 있는 이 벤치로 와서 그 할머니를 꼭 안아줍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마지막 인사로 환한 미소를 짓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천사와 같은 미소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년이 그 미소로 말미암는 기쁨을 가슴에 가득 담아서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 소년의 엄마가 그 아들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아들, 오늘 밖에서 무슨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니? 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행복이 넘쳐 보이니? 그렇게 묻는 것이죠. 그때 이 소년이 그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저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엄마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신 분이었어요. 같은 시간에 이 할머니도 자기 집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 집의 아들이 그 어머니를 맞이하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머니, 오늘 밖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는가 봐요. 어머니의 얼굴이 지금까지 제가 본 얼굴 중에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쁨이 가득한 얼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아들에게 아들아, 난 오늘 공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초콜릿을 먹었다. 너 아니?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분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번 한 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